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에 불리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4수절에 로마서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고요. 또 매주일마다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그런 책입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의 그 유명한 교부는 젊은 날 방탕하고 또 인생을 흥청망청 허비하며 삶의 길을 찾지 못하며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이 로마서의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지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이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그 당시 있었던 그 초대의 기독교의 역사에 많은 이단들의 공격 앞에 기독교의 신학을 토대를 정립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이지요. 독일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자신을 짓누르는 그 정죄함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벗어버리려고 발버둥치며 노력했지만 노력할 때마다 오히려 그 정죄감의 멍에가 자신을 매는 것과 같은 그런 힘들고 좌절하는 시간 가운데 있을 때 로마서가 마틴 루터의 삶을 바꿨지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사회에서의 종교 개혁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과 또 두려움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 영국 사람 요한 웨슬리가 미국으로 선교를 갔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온 이후 마음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로마서 주석 서문을 낭독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한 웨슬리의 그 마음이 뜨거워졌고 인생이 바뀌어졌고 당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졌지요. 존 칼빈, 칼바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로마서가 얼마나 소중한 책인지를 알았기에 그 책으로 주석을 쓰거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이토록 기독교 역사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로마서를 잘 필사하고 계십니까? 민우 형제가 아멘이라고, 네라고 한 건가요? 아멘이라고 한 건가요? 네.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된 거 아닙니까? 좀 질문이 추상적이죠?
목사님,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끝! 그것이 아닌가요? 뭐가 더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 끝! 그래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었어. 난 믿어. 끝. 거기서 무엇이 더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의 감격도 있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도 있어. 그 이후에 뭐가 더 있나요? 라고 생각하고 혹 묻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의 초반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말은 즉 이전의 말씀들에 의한 결과, 이전의 말씀들에 의하여 어떤 것의 핵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자 할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기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에 1절부터 11절의 말씀도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볼 수 있지요. 그리고 더 넓게는 그 이전에 1장부터 6장까지의 그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은 로마서에서 6장 이전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죄와 죽음과 사망의 그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심으로 우리는 그 구덩이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란 말이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시오?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착하고 선한 일을 하기보다 나쁘고 하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더 하고 더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되죠.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하루 오늘 아침에서 우리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 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한 그것을 더 많이 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은요. 지난 우리의 삶에서는요. 그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의 말을 하기보다 누군가를 향하여 불편한 말, 싫은 말, 그 사람의 잘못과 단점을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하는 마음과 본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십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기보다 조금 멈칫멈칫 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한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부끄럽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평소에 누군가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하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그렇게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성경 필사를 하신 분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이 현수막의 오른쪽 상단에 적혀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입니다. 여기는 세번역으로 기록을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 개역개정 성경의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조금 전 어떤 목사님이 들었던 그 이야기, 그래요.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끝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서 더 나아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의 명령 혹은 법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아니, 드리지 말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드려라 하는 것이죠. 뭐를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고 뭐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의 마지막 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그리고 13절 중반에도 보실까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내주지 말고,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드리라라고 하는 말로 연결하여서 본다면 드리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게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12절 후반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몸의 사욕에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 13절 중반절에 죄에게 내주지 말라, 즉 죄에게 드리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두 번째, 드리라. 무엇에 드리라? 무엇을 향해 무엇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13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며 13절 후반절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안다 고백한다는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드려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나를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려야 할 것이 있고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여기에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하라고 하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져오셨다면 16절의 말씀,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혹시 찾으셨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즉 오늘 설교로 연결하여 본다면 너희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림으로
누구에게 내주고 순종하든지 드리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 그 순종함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누군가에게 우리가 드린다면, 내 몸과 내 마음을 드린다면 그 드림을 받는 사람의 우리는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게 우리를 드린다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에 이르고 또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고 또 구원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내주면, 나를 드리면 그것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도 한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군대를 다녀와서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나눈 것이기도 한데요.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교 3학년 때 복학을 하고 하면서 제가 나이키 운동화를 너무 사고 싶었어요. 나이키 운동화를 너무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금요일에 그 나이키 운동화를 인터넷에서 막 검색을 했어요. 왜 검색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쁜, 내가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살 수 있고 그 마음에 드는 운동화를 최대한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막 검색을 엄청 했지요. 제 기억에 한 몇 시간은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 저런 사이트 가서 검색을 했지요. 그러다가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또 금요일날 밤 저녁 기도회, 금요 기도회를 갔지요. 찬양을 하고 회중석에 앉아서 저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기도의 마지막 시간인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자가 아니라 이렇게 마룻바닥처럼 되어 있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 한 50대인 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회에서는 마룻바닥에 있는 곳에 금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석이 있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눈을 감고 기도했을 때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은 찬양도 아니요, 설교도 아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기도 제목도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검색했던 그 운동화였어요. 운동화가 제 머릿속에, 눈을 감은 제 머릿속에 둥실둥실 떠다니더라고요. 이 운동화, 그거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저 운동화 저기서 색깔만 조금 바뀌었으면은 내 마음에 정말 들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가까이 하면 그 가까이 한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 마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자성어 많이 모릅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근묵자흑입니다. 어두운 것에 가까이 하면 어둡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아시죠? 묵을 쓰는데 가까이 하면 그 손, 그 발, 그 옷, 그 마음이 검어진다 하는 겁니다. 검어지는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반대로 희인 것을 가까이 하면 희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같은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죄를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은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운동화를 가까이 하면 운동화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죄를 가까이 하면 죄에게 내 마음을 드리면, 죄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 시간과 내 열정과 내 마음과 내 몸과 그런 것들을 다 드리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어느새 내 마음은 죄의 마음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게 한 번 순종합니다. 두 번 순종합니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점점 순종이 쉬워지고 그 죄가
그 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죄가 내가 되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요, 어둠이요, 사망이요, 또 원수요, 사단이요, 마귀요, 그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을 더 느낄 수 있고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며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지 마십시오. 무엇이요? 죄에게요. 무엇을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와 열정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거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있기 때문이에요. 16절 말씀, 16절 조금 전 살펴본 조금 전 살펴본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고 죄에게 나를 드리고 죄에게 내 마음이 죄를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조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 그 결말의 때, 인생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는 그 마지막의 때에 결말은 아주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는 것이지요. 사망으로, 한 사람은 의로, 또 한 사람은 그 사망으로, 또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잘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특별히 죄를 가까이 하고 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죄를 즐기고 하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어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한 걸음 나아가는 순간 주님은 10걸음, 100걸음, 1000걸음이 되어 우리의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떻게 죄에게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렇게 죄에게 끌려가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죄를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죄를 끊고 멀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불교는 득도가 지향이고 목표이지 않습니까? 도를 얻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물론 여기서 도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의미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득도가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득도를 하기 위한, 득도하는 과정은 혼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아시죠? 사실 이게 불교 용어거든요. 유아독존, 나 혼자 걸어가는 겁니다. 나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나 혼자 득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득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불교가 혼자 하는 거라면 기독교는 함께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걸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내가 혼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혼자 그 죄의 유혹과 나를 죄에게 드리려고 하는 그 거절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드리지 말아야 하는 것, 죄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순절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 혼자 내 무릎을 치면서 내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벽에 찌으면서 그렇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하며 이 사순절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불어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죄의 유혹과 죄의 길에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생의 삶 가운데 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의 길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